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는데 내용은 6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7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은 두 단락입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갔으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보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가르치라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륜이 어찌되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모녀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대적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병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지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니 그를 아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 대한 소리로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글씨 보내놓은 여러 시를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사람교회에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여행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선하시고 두벌로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르라. 어느 곳에서든지 여행을 못하지 않고 여행을 잊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선물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을 이제 여러 단락에 걸쳐서 여러 줄을 저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6장은 조금 다른 톤의 어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만은 어차피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그 핵심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6절까지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달락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고향 간 사역하고 그리고 뒤에 12제자를 그동안 임명해서 데리고만 다니다가 이제 파송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향 가서 예수님이 겪었던 사역하고 12제자를 이제 전도 실습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드가 되는데 파송한 이야기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연결선상에 이제 있습니다. 고향 간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토리를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잘 기억을 합니다. 친구들이 뭐 제 친구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원래 신대원 시험을 쳐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대구에서 이제 했으니까 나이 또래가 뭐 서너 살 안쪽으로 다 차이가 좀 나더라도 비슷한 이제 20대 후반 이제 그런 또래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대학교 친구도 있고 또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어떨 때는 같은 교회 출신도 어릴 때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같이 지냈던 뭐 그런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혹은 7, 8명 이렇게 걸쳐서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야기하고 이제 지내다 보면 대학 때 만난 친구들은 그래도 성인이 돼서 만났잖아요. 그렇게 만났는데 같이 이제 공부를 매일같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하고 또 뭐 밥도 같이 먹고 지내다 보니까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는데 이제 이 공부 때문에 20대 후반에 만난 사람도 있고 대학 때 친구도 있고 저렇게 만난 이제 세월의 연수가 다양하니까 지금 있는 모습보다 더 어릴 때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에 그렇게 만난 그룹 중에 대학교 때 모습을 같이 공유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모습을 같이 공유하면서까지 온 친구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해지면 좋은 모습보다 서로 너네하게 되고 형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막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모습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옛날 약점, 좀 과거에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서 이게 드러날까요? 옛날 친구일수록 옛날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뭐 웃고 즐기는 사이에서 뭐 이야기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약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서로 불리한 상황을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이제 오랜 친구가 가장 숙적이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랬었잖아, 임마. 이러면서 신학생이 돼서 이렇게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교회는 다니지만 막 방황할 때, 막 놀 때 학교에서 뒷골목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았던 그런 거 다 기억을 같이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까발리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해서 고향 친구들 쓸데없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자기 불리한 것이 예수님 모습과 비슷하는 동 이러면서 이제 그 불리함을 좀 이렇게 커버해 보려고 이야기를 그때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때 주목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 본문이 그렇게 한번 그런 이야기 있다고 스쳐 지나갔지만 이게 중요한 스토리나 한 사건으로 확 와닿는 거는 좀 그때 20대 후반에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제가 지금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누구나 과거에 어릴 때 코 찔찔 흘리고 오줌 싸고 뭐 싸우고 뭐 미숙한 어린 나이의 모습을 지나온 사람들이 다들 겪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는 이제 기저귀 쌀 때부터 기저귀 갈 때부터 키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공동체도 있죠. 우리 공동체 지금 다 지금 결혼까지 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난 너 기저귀 갈 때부터 난 너 옆에서 지켜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주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신적 능력 이것이 폄하되어지는 어떤 그런 한 스토리를 오늘 마가는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에 의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특이성, 그 특이성을 계속해서 사건으로 계속 지금 진술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글을 따라가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신성의 메시아적 신성의 아주 클라이막스만을 지금 계속 컷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6장에 딱 맞닥뜨리면서 앞전에 예수님 사역 가운데 뒤에서 깔짝거리는 이들이 있었죠.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재고 폄하하고 뒤에서 헐뜯으면서 자기들의 신학 사상과 맥을 갖지 않은 부분들에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발동을 해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역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토론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선문선답으로 그들의 논의, 그들의 발의, 그것의 근뿌리가 되는 세계관과 불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속 시원한 대응을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그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그들을 지금 아직까지 그 고향 사람들이 한 동네 마을 사람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적 능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런 노골적인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쭉 읽어왔던 어떤 흐름에 비하면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냐?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아주 상식선상에서는 충분히 그럴듯한 거예요. 왜 그게 우리한테 지금 익숙하지 않은가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야 될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해오셔서 이게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존재, 신적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방식 안에 들어오신 거. 이거는 약간의 하나님이 변신술을 부렸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이 가진 한계 속에 제한을 당해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문제와 아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의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한 예수님의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죠? 인간 50%, 신 50% 이렇게 해서 반반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이 표현을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해의 관념으로 설명하기는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를 파괴해서 100%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식으로도 제한되지 않는 채로 가지고 있지만 또 100% 인간의 몸 안에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그것이 인간인 채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신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도 신성 자체가 폄하되거나 상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은 채로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자꾸 논리적으로 자꾸 가져오려면 어려운데 하여튼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성과 인성 자체를 다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디에 집중되어 왔다는 거예요? 신성에 집중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경험도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신성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던 약한 모습, 하나님의 약하심,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능력 많으신 이와 고난받는 신이가 같이 경험되질 수는 없어요. 우리 관념에 그 경험이 모아졌을 때 능력 많은 모습도 있고 고난받는 모습 두 가지 다 있다. 이걸 이렇게 관념적으로 가져올 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신경험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모습,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경험을 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신성 자체의 그 탁월함, 초월자의 어떤 그런 모습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이 두 가지 다가 같이 우리의 고백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인성의 제한을 받는 모습에 이제 설명이 돼요. 자, 3절까지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언어가 일상적인 상식선상에서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한 겁니까? 이 사람이 권능 많은 것이 대단하네, 메시아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 얘는 코 흘리던 애인데 우리 동네 아버지 뒤따라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던 그냥 그 걔인데 걔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졌지? 그래 그 능력을 수용하기 이제 거북해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이제 육신의 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지금 아직 같이 지금 한 동네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하는데 상식선상에서 그냥 정상적인 표현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현이 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직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선지자들은 어디의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향에서 혹은 한 지파 안에서 자기의 육신에 거쳐 학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공격과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어떤 그런 증거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도
정상적인 선지자의 한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5절에서는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하셨는지를 기록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의 기록이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른데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믿어달라고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구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 기죽어요? 기 안 죽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좌절돼요? 좌절 안 되지.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당당하고 신적 좌절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고칠 뿐이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마가가 행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능력 없음의 주체적인 표현을 여기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쭉 예수님의 신적 모습, 좌절됨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시는 그런 방식이 아닌 좌절의 제한 속에 자기를 완전히 그냥 낮춰버리시는 이 표현으로 할 수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6절에도 그렇게 믿음이 6절에 그렇게 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주도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찰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피조물이 왜 반응을 저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하는지 인륜적으로 같은 고향 출신들은 그 사람의 성숙되고 성공한 모습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 찌질했던 옛날에 부끄러운 모습과 같이 안고 지금 있는 모습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인성구조 충분히 이해되고 영적으로 충분히 이해돼서 예수님은 이상히 여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장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쫄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말로 그렇게 마가 기록했다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죠? 지금 이 당시에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함께 그 삶을 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고 아무랄한 너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각성을 받고 지금 예수님의 스토리를 말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글로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각성이 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은 마가가 이렇게 기록 예수님이 그렇게 고행하시고 쫄아가지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옆 동네로 그냥 가야만 했다. 이런 언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모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뒹굴면서 육체의 제한을 받는 이 체혈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변색되어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은 가장 치욕스러워 가장 인간의 연약함에 밑바닥을 구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신화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옷이 너무 우리한테 이렇게 입혀져 가지고 십자가 고난 그 자체가 우리는 바로 동전의 양면을 그대로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도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모습보다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신의 모습으로 또 지금 다른 각색된 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 좋은 사람이 더 그래요. 자, 그렇게 십자가를 말하는 게 가장 적나라한 예수님의 인성의 약한 모습인데 그것보다도 이게 더 우리한테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못 봐요? 이건 우리한테 질문이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 들어가서 쫄아가지고 옆 동네를 쫓겨왔다. 이 말이 그런데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죠. 마가복음을 지금 첫 글로 읽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를 통해서 다시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인성적인 모습에 그대로 그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된 사복음서 안에 많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우리한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신학교, 이걸 제가 제 친구들하고 농담을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또 자기 지파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그랬던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의 그림자적 사역이 본체인 메시아가 올 텐데 참 예언자가 오실 때 그 예언자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거냐 하실 때는 예수님이 왕적인 모습이든지 선지자 모습이든지 제사장 모습이든지 메시아를 본체로 하고 그림자로 잠재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 많이 하나님께서 예언적 그림자의 어떤 상들을 그것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말했던 구약의 그 메시아라는 그 증언의 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제 이해가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이걸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마가가 봐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들은 천대받지 않았나 이런 일상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분의 신분을 명확하게 구약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그렇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의 마가가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십자가 사역과 연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 신학을 배우면서 제가 학자들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 지나가는 스토리가 교회와 성령 사역과 굉장히 심화된 메시지의 함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어서 쫄아가지고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믿지? 갈릴리 딴 동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 왜 안 믿지? 내 어릴 때 모습 뭐 거짓말 안 해주면 그 때문에 왜 저렇게 안 믿지?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걸 제안을 받으시고 이제 딴 동네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생명력의 참된 신앙의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종교성이나 말씀의 진리가 많이 가려진 세속화된 교회 시대를 지날수록 뭐가 강화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강화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들어올 메시아를 기대한 게 아니고 뭐 타고 온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백마 타고 들어오실 그 다윗의 왕권을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힘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세속성과 종교성과 같은 선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길 원하는가 하면 백마를 타고 교회가 그 시대를 주름잡을 것을 그런 상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사단의 세속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일수록 교권이 세상 권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오히려 좌절되고 교권이 힘을 얻고 기독교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기독교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강력한 조직적, 제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과 힘이 대결했을 때 기독교인이 훨씬 일반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을 때 훨씬 더 교회가 타락된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는 지금 그거를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쫄아있는 모습, 믿는 자가 그 믿음을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번세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적 열심이고 고백에서 나온 거고, 그 헌신이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그거는 뭐를 반증한다고요? 욕망과 우상과 세속성을 반증하고 있어요. 동의되세요? 이해가 일단 되는지 모르겠네. 목사가 조직적 교회 조직 안에서 목사라는 성직을 걸어가면서 목사가 교회가 유형적인 상태를 가지죠.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직은 상하부에 계열과 서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목사가 그 조직 위에 당회장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대표라는 것, 그 위치만으로 목사가 입심이 세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목사의 권력이나 목사의 욕망이나 목사의 세속성이 자리를 틀기에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 서열과 계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조직 안에서 어떤 직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방식은 믿음에 반응한 상대방인 객체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엄청난 신성의 능력도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는 성령과 예수가 아니고 주체는 결국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성도에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측면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다시 말하면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교회와 제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성은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로 하나님은 그런 전략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동력자로,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위 안에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성육신이기도 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육신의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육을 입고 오셨지만 두 번째 보혜사는 육을 입고 오지 않은 영이신 성령은 여전히 예수님이 육을 입고 제한당하신 것처럼 성령도 영으로 오셨지만 인격에 있어서는 철저히 인간의 인격의 제한 속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인격에 제한받기로 결정해서 잘 삐지세요. 잘 마음 상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우리가 마음의 의지가 왜곡되었을 때 성령은 그 제한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거기서 탄식한다 그러고 울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성령은 소멸되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을 통해서 제3경륜의 포문을 열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시작됐지만 이것은 끝은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교회에다 맡기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이 마지막 3경륜의 추수 때가 열방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열방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그 역사가 끝이 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것의 때는 알 수 없다고 말해서 때를 시간적 개념으로는 가늠도 못하게 성경은 그것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떤 증상과 증거와 함께 그 때를 시간적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때를 말하지 않고 어떤 현상적인 증거로 인해서 그 때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택한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 뭐 추수 때가 끝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온 천하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렇게 해요. 온 천하란 말은 화성까지 이야기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지구촌 안에 어떤 오지라도 어떤 극단의 오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아무나 상관없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다 인류 전체에게 들려지는 그때를 암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누가 땡겼다가 밀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필연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종말이 속히 와야 된다. 교회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소원이 풀어지도록 그때를 빨리 기다리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때를 기다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는 선교의 길을 통해서 그날을 빨리 오는 가장 직접적인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되죠? 어느 나라 모든 오지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문제는 소식이 다 들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은 제 이름을 기다려서는 당연히 이 역사 속에 지구촌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모든 언어에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자로 복음이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그 사역을 해 있는 그래서 선교사들의 번역 사역, 선교사들의 오지 사역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강조를 해온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이건 개념이고 실제로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혼자 끌고 가세요. 기다려요. 기다려 난 다음에 언제 그걸 계산해요? 심판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때 지체했냐? 너 그렇게 입 떵떵거려서 고백해놓고 고백대로 안 살고 왜 민기적거리고 딴짓하면서 세월을 보냈냐? 그건 하나님께 물으시겠다는 거잖아. 그 경고까지도 우리가 우리 속에 계속 각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죠. 3주째 계속 이야기합니다. 윤동주가 계속 뜨는데 윤동주의 나무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가 춤추지 않으면 성령이 바람 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굉장히 높이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굉장히 존대에 대한 최극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종들은 시킨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주체가 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민주시민은 주체가 되기를 싫어해요. 탐욕에만 배불리기를 원하고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성이 오늘날 교회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렇게 우리 속에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 결혼시켜야지. 애는 다 키워놓고 봐야지. 대학은 보내놓고 봐야지. 집은 사고 봐야지. 그거 할 때까지 정신없이 육신의 길들을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생애 주기를 그렇게 단절시켜 놓고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교회가 반응하지 않으면, 고향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치유도 권세도 능력도 예수님은 제한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 하세월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세월에 대한 시간 낭비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만까지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기다리신 세월들 탄식하면서 우리의 세속성과 우리의 게으름을 기다렸던 성령의 고통스러운
그 애타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무효시키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무리 상상해도 내 머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부끄러움으로 이야기해요. 부끄러움으로. 다시 말하면 얼마나 너 부끄럽겠냐. 하나님이 구원 얻은 자 불러서 게으른 자를 놓고 책망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얼마나 치욕스럽겠냐. 이런 식으로 암시를 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이제 됐다고 들으냐? 난 천국만 가면 된다. 가서 부끄럽더라도 뭐 그런 심정이지만 생명과 감수성이 살아있는 데는 그게 그런 치욕이 없다고. 자기 존엄성의 가치를 충분히 가진 사람이 수치스러운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다.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게,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잖아, 그죠? 옛날에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끊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다반사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선비들이나 아주 유하게 고귀한 세계관을 가지고 존엄한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많은 선비들이나 혹은 열녀들, 그죠? 그죠? 자기 신분의 고귀함을 더럽히는 차라리 죽으리라 그렇게 자기 자결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미화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봐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많은 시대는 자기 목숨도 아까울 정도로 자기 존귀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극단까지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네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네가 세속을 타면서 시간을 낭비했냐라고 많은 믿는 자들밖에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차라리 나 지옥에 들어갈래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그게 고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상상에 뭐 그런 생각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세속의 시간을 허비하는 많은 교회 시대와 많은 교회 공동체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질문될 때 그것은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성령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세속성에 제한받으시면서 하나님 때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위임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일 때 신성에 몰입됐을 때 굉장한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다른 제가 메시지로 지금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직전에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임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주체적인 삶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큰 힘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길 수도 있지만 한순간 딱 놓치면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을 등지고 무슨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무게중심이 어디냐면 신성과 인성의 균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이 모습에 제한받는 이 염두를 두지 않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탁월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신성에 몰입되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죄악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신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이해되죠?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기독교가 부흥의 세월들을 2000년 동안 경험해오면서 부흥의 흐름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왔던 것은 그 부흥의 거품이 꺼질 때 항상 일어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육체의 권세와 무력으로
다시 옷을 입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무서운 일을 교회가 해온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시대에도 이방 신상하고 대결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과 대결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들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힘으로 모든 종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는 분으로 그렇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그렇게 역사 속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신성에만 몰입되면 신성의 무게를 딱 두고 나면 하나님 이름 때문에 무서운 폭력이 일어나요. 그냥 인륜적인 관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폭력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살 테러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부모를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의 초인적인 역사를 하잖아요. 그거 다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 결과가. 신 앞에서 결과를 본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의 결과의 모든 악한 것들을 그냥 넘어서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내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판명이 난다라는 이걸 전제를 했을 때 무슨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방금까지 예수님이 쫄 수 있나 이거. 이 예수님이 낯선 것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생명으로 품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무서운 폭력을 우리 자녀들한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한다 그랬지 내보고 말하라 그러지 않았다고. 내보고 단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목숨을 버려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심판을 가지고 얼음장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게 폭력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모습이 일상이 되기 힘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언과 다르게 예수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제한받은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되고 우리 안에 약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깊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경험할 때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약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은 그것은 거룩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보다는 신성으로 더 부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약함은 어디 드러난가 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한 인간 앞에 우리 약함이 점검이 됩니다. 누구요? 한 집에 사는 배우자를 통해서 수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수치를 경험하는. 내 자식을 통해서 수치를 경험하는, 내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준비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그 탄식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 머금어 있기를 원하세요. 탄식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축적했다가 그 탄식과 함께한 우리 인격을 통해서 하나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영성학자는 영성가인데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성령의 본물이 우리 안에 딱 맞닥뜨려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흘러서 내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성령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신앙의 열정도 생겼는데 성령은 항상 내 안에서 딱 내 때문에 멈추고 있다는 성령은 저 친구나 딴 친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멈춰 계시고 내 때를 기다리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할 때 팔복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뭐가 복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겠어요? 팔복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세우는 제3경륜을 여는 신해산 언약이에요. 10계명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계명이라고요. 그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삼경륜의 주착이 된 성도와 교회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이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애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성령도 쫄고 성령도 삐지고 성령도 마음 상하고 그 능력을 감춰버리고 소멸되어 있는 그 애타는 성령의 마음, 그 마음과 우리가 연합됐을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제자훈련 받을 때 막 그 조언들을 한 학기 동안 성경을 막 시켜 밥도 사주고 상담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대리 출석도 해주고 뭐 과외나 뭐 레포트 쓰는 거 다 도와주고 나서 마지막 뭘 목적으로 하는가 하면 수련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하는 거는 뭐 잘 이해하든지 잘 받든지 처음에 은혜 받든지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진도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빌미로 밥 사주고 밥 먹고 놀고 하여튼 다 도와주고 마지막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데려가는 목적이다. 그거 데려가면 리더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련회 가면 애가 바뀔까 안 바뀔까? 어지간한 인간이면 바뀝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 제 큰딸 예빈이가 CC 수련회 갔다 가지고 애가 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고백도 하고 정상적인 청년이 건강한 청년이 수련회 일주일 동안 툭 들어가면 안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만드는데 리더가 한 소그룹을 키우는데 애가 리더가 되겠다 성공 실패는 수련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수련회 한 달을 앞두고 모든 공동체는 자기 조원들의 수련회 등록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1차, 2차 미리 등록한 사람 뭐 30% 그거 해주고 그리고 그 갈 사람들한테 알바자리 서로 구해주기 막 정보 막 해가지고 어쨌든 그 수련회 갈 애들이 지금 돈으로 한번 15만 원까지 되니까 용돈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알바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뭐 난리 버거통인 겁니다. 그때 요게 깔짝깔짝 안 간다 말도 안 하고 글쎄요 계산하면서 이제 한 달 되도록 초기 등록도 안 하고 이러면 리더가 어떻게 했어요? 애가 막 타는 거예요. 타면 막 이게 저게 내가 한 학기부터 내가 어떻게 구워 삶아 얼마나 내가 공들였는데 저게 지금 막판에 이제 나 애를 태우고 지금 안 간다고 딱 말뚝을 박으면 아예 딱 포기하고 다른 데 집중할 텐데 애를 먹이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리더가 울고 웃게 만드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러니까 안 오겠다 놈이 막판에 딱 올 때 막 미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런데 갈 듯이 떡 했다가 뭔 일이 생겼다고 딱 부도내고 50% 돌려주세요. 그냥 가서 그냥 눈깔이 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리더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리더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연단을 돼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간사님이 이제 지도할 때 네가 걔 때문에 화가 나는 건 맞는데 네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냐고 묻는 거야. 걔 영혼이 애통한 마음이 있었냐 이걸 이제 묻는데 그거를 물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약간 수준 있는 리더한테 이렇게 물어요. 수준 없는 리더는 애통이 뭔지도 모르고 데리고 가면 잘한 거고 니 몇 명 데리고 간다 이제 니는 몇 명 안 데리고 갔네 몇 명 데리고 갔으면 어깨 으쓱하고 이런 수준인데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약간 수준 있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련 데리고 가기 시작하면서 근원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는 않았지만 야,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리라는 거는 언제 다 배운다고요? 평생 살아가는 원리를 언제 다 배운다고요? 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치원 때 배우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결정적일 때 딱 문턱에 딱 걸려서 내 스스로 시험이 들고 내 스스로 어떤 길이 안 보이고 오판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위기 때마다 항상 내가 드는 생각은 네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열불나고 짜증나고 상처받고 침울한 마음들이 많지만 네가 다시 회복이 될 거는 애통하는 성령의 마음을 네가 회복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네가 어떤 판단도 유보해라. 그러니까 청년 때 뭐 그럴만하네 그렇게 들었던 거 이게 뼈저리게 내 남은 생에 가장 치열한 시절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보고 저래도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을 수 있나? 그래도 저 사람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될 때 예수님의 팔복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애통하는 마음 없이 그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는 잃어버린 아들처럼 잃어버린 내 자녀처럼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할 그 고통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느끼는 것. 여러분 애통은 감수성이죠. 감수성이요. 감수성은 남편이 많아요? 아내가 많아요? 예? 아내가 많죠. 그런데 자녀 앞에 가장 치사하고 찌질하고 자녀들이 봤을 때 좀 우습게 보이는 모습이 형제가 많겠어요? 다시 아내가 많겠어요? 남편이 많겠어요? 제 질문 의도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니까. 제 감수성을 지금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애통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공감되어지지 않으면 애통하는 게 안 생기잖아요. 그죠? 자, 오늘부터 애통합시다 고 제가 플래카드 붙이면 애통이 돼요? 누굴 위해 애통할 건데? 뭐 노숙자를 위해서 애통합니까? 애통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의 애통을 내 마음 가운데 드리는 거잖아요. 그 내가 느끼는 정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선에서 일상 속에 남편이 이 감수성이 풍성해요? 아내가 풍성하냐고요? 아내가 풍성하죠, 그죠? 그래서 감수성이 풍성한 사람은 일장일단이 다 있으면 아내가 일장일단이 있고 남편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감수성의 정도를 봤을 때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못해요, 나아요? 더 낫죠. 자, 그런 차원에서 감수성이 표현되고 정서가 잘 표현되는 차원에서 집에서 자녀들 앞에 엄마가 더 무시를 당해요? 아빠가 더 무시를 당하냐고요? 엄마가 무시를 많이 당해요. 아빠는 감수성이 약하기 때문에 애가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잘 안 해줘요. 그렇다고 속에 있는 찌질한 감정도 못 느껴. 부끄러운 일인데 성질 나는 일인데 성질을 못 느낄 정도로 형제들은 무게만 딱 잡고 있다고. 관리 잘 되죠. 그런데 엄마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애를 사랑하는 이름으로 애한테 욕짓거리도 하고 분노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이게 나온다고. 그게 일관성 없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한 인성이 나올 때 자식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엄마의 인성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도 알지만 엄마의 일관성의 면에서는 아빠의 점수를 줘요? 엄마의 점수를 줘요? 내 원하는 답은 아빠가 일관성이 있다고요. 바닥바닥 끓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바닥 끓이는 게 무슨 말 알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만 날 죽이듯이 덤비다가 오늘 또 너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이런 모습은 아빠한테는 없다고요. 아빠를 그런데 존경은 안 해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할 계기는 별로 안 생기는데 엄마는 그런 게 생겨요. 그죠? 엄마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빠는 딱 얼굴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동안 아이는 아빠를 통해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엄마가 아이의 인성을 잘 터치해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자,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치졸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드러나요. 감성이 풍성하고 성령의 마음에 우리가 많이 마음에 동하고 또 한 인격 앞에 우리가 인격의 힘으로 함께 공감대를 가지는 이 공감의 힘, 이 힘은 굉장한 능력인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상처들이 드러나요. 그거 무서워서 감정을 나누려 하는 부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정서를 가지고 사람을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회 성도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이건 제가 이제 그거로 주는 거고, 본 질문은 목회자가 고민이 많을 때, 성도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남자 때문에 그럴까요? 여자 때문에 그럴까요? 여성들 때문에 그럴까요? 남성들 때문에 그럴까요? 질문 의도를 지금 잘 모르시네요. 같은 비율이라면 1년에 여러 가지 진짜 이거 답이 안 나오네. 견적이 안 나오는 이상한 관계적 문제 터지는 일들이 자매들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부목사를 지냈던 대구의 내일교회, 노량진의 강남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영적 리더들이 남녀를 구분했을 때 여성들이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손은 먹지도 말 그 말이 아니고 문제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소가 일하니까 말뚝도 뽑고 담장도 허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감수성이 많아서 참 형제 리더들이, 형제 목회자들이 남성 설립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적인 부분에서 감수성이 자매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이 나누어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여린 성격으로 또 성질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받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의 고통도 느끼고 한 영혼에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품어가는 사역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청년 때 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 기복 없는 자매는 절대로 리더 세우지 말아야 했죠. 감정 기복이 통제 안 되는 자매. 그러니까 그분이 30대였거든요. 30초였거든요. 지나온 세월 동안 이분이 학생 때부터 리더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있는 자매들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학기 초에 이렇게 사역하자고 막 하고 조짜고 이제 리더하겠다고 막 언약식 하고 막 서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부도내는 것들이 다 자매들인 거예요. 자매들은 뭐 형제하고 헤어졌다고 짐 싸고 나가쁘고 또 뭐 집에 뭔 일 있다고 나가쁘고 이러다가 형제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 감정 때문에 또 빵꾸 내버리고 막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한테 리더한테 하기를 자매들 아무리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사람들 케어 잘해도 리더는 일관성 있게 한 학기를 가야 되는데 한 학기를 일관성 있게 자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거는 자매들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거나 감정을 잘 오픈해서 자기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자매가 아니면 자매들은 부도접힌 적이 많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참고했죠. 교회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사역하니까. 근데 그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성은 없어. 죽을 때까지 여자는
감수성인 여성은 감정 기복을 가지고 살아요. 감정 기복 없고 감성이 풍부한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 시간 공간 안에 역사를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개조된 인간이지. 가끔 천성적으로 남성성과 함께 여성성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분 나름대로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본문과 하나님 하신 일을 볼 때는 일을 한 만큼 문제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 안에 부합되지 못한 내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쫄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겁을 내. 저 모습 속 이런 모습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쓰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웅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말탄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마음과 좀 연결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한테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이름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폭력을 행하고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을 비추면서 특히 우리 공동체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인성, 상처받은 영혼들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추한 모습이 있는 우리 인성과 삶의 경험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는 겁니다. 그거 다 잘라버리고 안 좋았던 모습 다 잘라버리고 개과천선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용해야 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약한 모습 그대로 또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고 그렇게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